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지만 다들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땅의 사람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포를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 된 우리들, 하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했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바로 하늘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산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 추구하며 살지 마시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악한 습관들을 삶에서 제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읽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읽었으니까요. 본문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라 하니까 좀 섬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죽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땅의 지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살아있는 뿌리 깊은 욕망 그 자체입니다. 뿌리가 깊은 욕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욕망은요. 억눌러 놓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음란한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부정, 사욕, 악한 정도 품지 말아야지. 탐심 갖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뿌리가 깊어요. 뿌리 깊은 욕망이 내 속에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억눌러 놓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완전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뿌리 깊은 이 죄의 욕망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죽일
죽이려고 하면 안 죽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적용, 탐심 등등등등 이런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뿌리 깊은 욕망들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상태를 늘 유지해야 우리가 죄짓지 않고 땅의 죄를 죽이면서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용 성령 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여러분 하루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영적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해서 하늘의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지체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 죽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누더지 같은 옷을 입고 사는 거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말 맞아요. 거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받겠다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던 거지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즉 왕자, 공주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전에 입고 있던 거지 같은 옷을 어떻게 돼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왕자가 됐으니까 왕자답게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예전에 입었던 낡은 옷을 계속 입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호화로운 왕궁에서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입었던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새 옷을 입고 계세요? 옛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 옷.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시겠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분함이 뭘까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의미합니다. 노여움은 뭘까요? 터져나오는 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함보다 강도가 센 게 노여움이에요. 노여움이에요. 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뭡니까?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 악의를 벗어버리고 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인 비방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이나 상처 주는 말, 이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하늘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합니까? 화를 내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사람은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후회해도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화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분노, 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의 삶에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분노를 막 쏟아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의 사람은 말도 중요합니다. 말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칼보다 더 위험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말이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악이 정말 오래 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말할 때 3, 4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3, 4 일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러잖아요. 생각난 대로 막 말하지 말고 3번 정도로 생각한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올바른지 이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한 다음에 한 번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하는데 조심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도 이쁘게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막 주는 거죠. 여러분들,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 조심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특히 부부관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하는 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남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평생 그 기억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말을 늘 상사일언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늘 배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무엇을?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뒤에는 거짓말도 나와요. 거짓말까지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까지도 다 벗어버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 입어야 할 것이 있겠죠?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이에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납과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봅시다.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귀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하늘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성품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인품인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사람 볼 때 얼굴, 키 또는 입고 있는 옷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봅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알아보는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인품입니다. 인품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됨됨이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는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요, 정말 인품,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명품 옷을 입고 뭐 별의별 것으로 옷을 다 치장해도 인품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인품이 된 사람, 인품이 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야 그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을 겉으로 여러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겉은 시원찮은데 속이 알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은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 노방전도도 있고 관계전도도 있잖아요. 노방전도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관계전도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관계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요,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만나보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우리를 보면서
와,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려야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렇게 사는 모습, 내가 무슨 그걸 보고 교회를 하겠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 덧입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납의 옷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용납하는 일과 용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용납과 용서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렇게 볼 때 문제가 뭐냐면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즉 여러분 용서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미안해하는가? 이게 용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용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존재인가를 아는 데에 바로 용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상처가 커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었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억만 죄악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 나한테 조금 손해 끼치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용서의 기준을 여러분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용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이걸 기억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사람은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바로 이 모든 것 뒤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합니다. 띠. 쉽게 말하면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긍휼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비의 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겸손의 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온유의 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었어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옷도 입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그 모든 옷을 여러분 매야 되잖아요. 오늘날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상의 하의 이게 구분되어 있지만 옛날 이 시대에는요 주로 이렇게 길게 하나로 된 옷들을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옷을 입고 뭘 해야 돼요? 띠를 해야 돼요. 띠. 그래야 옷이 흘러내리거나 삐져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사랑을 바로 이 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옷 전체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는 긍휼과 자비
이게 뭡니까? 이게 보여주시기. 이게 보여주기신 거예요. 또 사랑 없는 겸손과 온유는 뭘까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또 사랑 없는 용서는 뭘까요? 이건 억지일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친절, 계산적일 수 있어요. 사람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뭔가 계산이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긍휼이 있는 것 같고 자비가 있는 것 같고 겸손과 온유가 있는 것 같고 무슨 용서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다 뭐가 있어요?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으로 띠를 매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 얘기예요. 긍휼도 사랑으로, 자비도 사랑으로, 겸손도 사랑으로, 온유도 사랑으로, 용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 안에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최고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늘 있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사랑의 종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안고 없는 집밥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혹시 아직 내가 벗지 못한 옛사람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라.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이런 새 옷을 입을 때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벗어버리지 못한 옛 옷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당장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사람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하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